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숨을 거두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 형벌은 매우 잔인한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많은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는 숨이 가빠오는 질식을 경험합니다. 물과 피가 빠져나가는 중에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타는 듯한 건조증을 겪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자는 고통이 진행되는 중에 계속되는 쇼크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십자가 형벌의 육체적인 고통의 일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사람은 극한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언덕길을 올라가는 중에 군중들의 폭력과 욕설,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극악무도한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천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잔인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관해서 오늘 본 말씀 37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표면적인 이유,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의 왕의 행세를 하고 다녔던 정치범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본문 37절을 보면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말씀합니다. 3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상단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유가 바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주는 부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십자가 형벌은 극악무도한 죄인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정치범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나 로마에 대항하는 자는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로마 제국에 위협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은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알고 있었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요? 가장 먼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무리를 선동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아멘. 당시 명절이 되면 유대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누가 보아도 극악무도한 죄수였던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동에 의해서 군중들도 예수님에 대한 악감정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제 군중들의 눈에는 한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잡혀온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잡혀온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보니까 너무 초라한 겁니다. 너무 약해 보였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저 예수란 사람에게 속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추김에 동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표면적인 이유는 당시 주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를 죄악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십자가의 형벌은 극도의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누구도 기피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를 통한 방법이 미련해 보입니다. 뭔가 무식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한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못 박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들, 그리고 그들의 행동들이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또 조롱하는 의미로 했던 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독생자를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에 관해서 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예수님이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하는 정치범 취급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목 또한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억지로 붙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데리고 온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난 민심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맙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목을 붙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왜 나눴냐면은 당시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하나의 전리품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는 의미로 예수님의 옷을 나눴죠. 하지만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는지 보다 자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은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나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완전히 벌거 벗겨진 채로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한 팻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붙어 있는 팻말은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왕들 위에 군림하시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또 심판하시는 전능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왕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39절 말씀을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흔드는 동작은 당시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매우 심한 조롱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흔드는 동작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저런 사람은 죽어도 싸다.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하구나. 저렇게 심한 벌을 받을 정도면 정말 큰 저주를 받았나 보네. 저는 지금 그들이 머리를 흔들었던 의미를 매우 순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 주변을 지나다녔던 군중들은 머리를 흔드는 동작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경멸, 증오감, 그리고 적대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주변에 있던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여러 가지 말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입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계획을 자기들의 입술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40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조롱의 말을 던집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2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슷한 말로 비난합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자기 스스로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음을 맞이하실 때까지 십자가에 계속 달려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이 모든 세상이 죄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조롱 섞인 의미로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입술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입술로 말합니다. 40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당시 십자가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조롱의 말을 던집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 말씀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을 인용하면서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건물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벽돌로 쌓아 올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의 육체를 가리켰습니다. 실제로 성전으로 비유된 주님의 육체는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 완전히 허물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허물어진 예수님의 육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 43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탐과 같이 하고 있어요.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43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말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조롱하였던 사람들처럼 오늘날의 이 세상에도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비난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한다 하여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45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46절을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9시라는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오후 3시쯤을 의미합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듯이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마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처럼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외침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절규와 주님의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50절을 보면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소리를 지르실 때에 큰 고통 중에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크게 고함을 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왜 침묵만 하시고 가만히 계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갈 때에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던 것일까요? 정녕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신 것처럼 아들을 버리셨을까요? 아들과의 관계가 십자가상에서만큼은 단절이 되었을까요? 십자가에서만큼은 아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침묵하셨던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은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님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셨던 성부 하나님도 큰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고 단절될래야 단절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절망과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인해서 침묵하시는 가운데 크게 절규하면서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깊은 침묵 속에서 고통당하는 아들로 인하여 슬퍼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침묵이었고 아픔의 침묵이었고 눈물로 얼룩진 침묵이었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만이 온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침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죠. 응답은 더디기만 하고 문제는 그대로인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커다란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나긴 침묵 속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고통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가 아파할 때에 더욱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자녀가 고통당할 때에 더 큰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고통의 자리, 그리고 침묵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며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깊은 침묵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온 인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죄악의 관세를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성금요일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수주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